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새 인사를 함께 나눴으니까 말씀 바로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이달 아마 한 18일 정도까지 민수기 10장까지만 아마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이네요. 민수, 기자는 기록할 기자니까. 자, 민수, 민자는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는 헤아릴 숫자예요. 수학, 아이고 지긋지긋한 그 수학. 자, 그 숫자가 있고 앞에 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숫자를 센다 그러는 거예요. 백성의 수를 세는 거. 이게 민수기예요. 성경책 영어 성경의 제목으로도 numbers, 숫자들. 그래서 민수기에는 앞부분에 출애굽해서 첫 번째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거든요. 이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다? 60만이 넘죠. 40년 광야 생활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또 한 번 해요. 두 번째. 그래서 민수기는 두 개의 인구조사가 나온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온다. 이제 그게 이제 민수기의 주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에 살았던 그 삶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경험했는가? 원망도 많이 했고요. 불평도 많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징계도 많이 받았고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도 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싹 써 있는 게 민수기예요. 자, 이 민수기가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는 참 재미있어요. 뭐 재밌다기보다도 아이고 이런 일도 있었네. 안타까운 일도 많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해. 이렇게 성경을 한 번 읽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민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민수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떨 때는 그냥 땅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 땅 속에 다 파묻혀 죽게 만들거든요. 막 불꽃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거든요. 와, 하나님 정말 잔인하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데? 그건 글자만 읽는 분은 그런 거예요. 글자만 읽으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래서 민수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한편 민수기는 재미없는 책이기도 해요. 뭐 이름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한 번도 듣도 못한 이름들, 어느 지파에 어느 가문에 족장은 누구로 하고 이름들만 잔뜩 나와요.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이 그래요. 50몇 절까지 이름들만 잔뜩 뭐 누구네 식구는 몇 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읽다가 지쳐요. 그래도 한번 그냥 읽어보실만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봐야 할 엑기스를 발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자, 그래서 뒷부분의 이야기는 막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했는데 어느 지파는 얼마를 계수했더니 몇 명이고 어느 지파는 계수했더니 몇 명이고 그래가지고 다 그 계수한 숫자를 다 합했더니 60만 3,550명이었다. 레위 지파는 빼고. 이게 이제 민수기 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전체적인 민수기 1장의 이야기는 그렇고 오늘 설교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민수기의 서론이면서 민수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1절부터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새 아침의 영적인 묵상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러니까 열 재앙을 지나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자,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를 막 지나갔어요.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시내산에 한 석 달 만에 당도했어요.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 들판이에요. 지금도 시내산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 시내산 밑에 가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아주 진짜 뭐 사막이긴 합니다만 먼 들판 같은 것들이 보여요. 광야가. 자, 거기에 이스라엘 60만 3,550명, 레위 지파는 빼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십계명도 받았고요. 또 성막도 만들었고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십계명과 성막이거든요. 하나님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주시고 그 계명을 설명해 주시고 모세로부터 많은 계명을 들려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 공부, 하나님 주신 계명에 대한 공부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한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말씀 훈련.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말씀 훈련 받은 거예요. 그게 그 말씀 훈련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계명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만들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성막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예배 훈련.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가 레위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계명들이 잔뜩 나와요. 십계명에 대한 부록 같은 설명들이. 십계명은 말씀 훈련. 그 다음에 십계명에서 출애굽기에서 뒷부분에 성막을 만들거든요. 성막 만들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해야지요. 레위기는 예배 훈련. 예배 이렇게 드려라. 예배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거룩을 강조하면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 이게 레위기. 자,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의 40년 동안에 이제 그들이 말씀 훈련으로 계명을 받았고, 출애굽기에서 예배 훈련으로 성막을 받았고, 레위기에서의 말씀을 받았는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행착오의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근데 그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 서론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1년이 지났다는 거죠.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쫙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2절. 다 같이 한번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명수대로 뭐 하라고요? 계수할지니.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 숫자를 계산해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그 회중들 중에서 남자의 숫자를 그 명수대로 계산을 좀 해봐라. 성경은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풍속과 그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오늘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거의 3,500여 년 전에 기록되어 이 민수기의 이 이야기들은요, 남자만 숫자를 세라네? 여자는 뭐 사람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세계의 문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도 숫자를 세야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0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은 뭐 한 3,000년, 많게는 3,500여 년 넘게 그 이야기를 적다 보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풍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세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자가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도요, 여러분 100년도 채 안 돼요. 100년도 안 돼요. 여자의 참정권이 주어진 게.
선거에 여자가 투표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100년도 안 돼요, 이게. 그만큼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여자에 대한 차별은요, 남자의 후예들인 이 남성들이 많이 회개해야 돼. 우리 선조 남자들에 대한 회개 많이 해야 돼. 그 DNA가 아직도 이 남자들의 피에 흐르고 있어요. 여자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건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남자만 여기 기록됐다, 여자들은 아니요 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를 잘 사랑하고 섬기고 귀 기울여 듣고 받드는 사람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러니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했다고 해서 여자는 하나님 정말로 남녀 차별주의자시네?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 기록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계수하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재해석하면 남자든 여자든 다 계수해라. 근데 이제 제한사항은 있어요. 3절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의 싸움으로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여기 보니까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전쟁터에 10살 먹은 애를 갖다 내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먹은 그런 남자를 계산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여자도 군대 가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가요. 자,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했지만 재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남자든 여자든 다 계수해라. 오늘날 이 말씀을 받을 때 다 계수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사람들 계수하라. 이걸 물리적인 숫자의 20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재해석할 때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육신 가지고 육의 생각 가지고만 살아가면 지쳐요. 그러니 인생이 참 마음에 많은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대로 내버려 둬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안 믿겠다는데. 영적인 존재예요. 자, 이 영적인 존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삶의 일들을 영적으로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들이 그냥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없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손길은 없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없는지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인생의 모든 삶을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삶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요. 제가 그래서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내 속사람, 내 심령, 나의 영이 내 겉사람을 인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늘 겉사람이 육신의 문제에 허덕허덕거리면서 거기에 쫓기면서 그게 제일 좋다고 그 삶만 추구하다가 나의 속사람 영은 점점 병들어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 나에게 해주는 게 뭐 있어 하는 마음으로만 자꾸 내달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다행이지요.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인생의 삶 속에 참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앞에 있는 목사가 나이는 지금이야 이제 50대 중반 이제 지났습니다만 목사들은 좀 나이와는 다르게 겉늙는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백수 가까운 어르신들까지를 만나면서 그들의 많은 고민과 삶의 문제들을 듣다 보면 나이는 50대 중반은 이제 지났지만 60대의 고민, 70대의 고민, 80대의 고민, 백수를 바라보는 90대의 고민을
먼저 간접 경험을 하다 보니 인생의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인생 교과서예요. 제가 학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대학원을 몇 개를 했어요. 나중에는 또 학부 편입까지 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많은 학교를 다녔어도 단 1도 배우지 못했던 것들,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 만나면요, 그분들 그냥 일상의 이야기를 해도 저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요. 느껴요. 인생의 삶 속에서 결국은 나의 삶을, 내 속사람, 내 영이, 나의 겉사람을 인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영이, 내 심령이 자꾸 이 겉사람에 끌려다녀. 그냥 질질 끌려다녀. 마지 못해서. 그러면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해요. 나의 영이 굳건하면요,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요한 3서를 읽었죠. 30날 31일 날 30날 읽었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먼저는 뭐가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영혼 관심 없어. 나는 유물론자거든. 영혼이 있긴 뭐 있어. 그냥 교회는 그냥 그래도 이게 좋은 문화니까. 문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인 중에 많아요. 종교도 하나의 문화라고.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속사람, 나의 영이 정말로 더 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싸움에 나갈 만큼. 영적 나이가 최소 20살 이상은 돼야 돼요. 영적 나이가.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나이를 몰라요. 주님은 아시겠죠. 내 영적 나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고 듣는 마귀를 대적할 줄 알 정도는,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영적 나이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삶에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자꾸 회방할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뭐 마귀가 여러분 막 그냥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막 그냥 소복 입고 막 긴 머리 풀어헤치고 막 피 흘리고, 그런 귀신, 그건 마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 읽다가 그런 본문이 나오면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내 영적인 나이가 20살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20살 이상은. 싸움에 나갈 만큼은 돼야죠.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 영적인 삶이 내 이 육신의 고단한 삶을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끌고 간다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내 나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축복합니다. 뭐 신정을 세시는 분들은 이제 한 해 나이를 더 드셨어요? 이제 설을 세시는 분들은 이번 달 이제 뭐 20일인가요? 21일인가요? 설 지나면 한 살씩 더 잡수십니다. 주민등록증에 연세만 잡수시지 마시고 영적인 나이를 먹읍시다. 영적인 나이를. 20살 이상은 먹읍시다 이 말이에요. 20살 이상은. 뭐 할 만큼? 싸움에 나갈 만큼은. 내 싸움은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그 싸움에서 잘 안 되겠다 그러면 그래도 이 교회 영적 지도자가 목사라고 인정된다면, 목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싸움 같이 싸울 수는 없습니다만,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처럼 영적 지도자 모세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 드는 거예요. 손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싸움들을 제가 가서 함께 해주지는 못하지만 저는 기도로 돕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올 한 해 영적인 나이가 20살 이상은 돼야겠다. 내 영적 삶에서의 싸움을 싸울 만큼의 나이는 돼야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자,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진영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데 각 지파에, 각 조상에,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두머리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죠. 자, 요 4절은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는 게 좋아요. 새번역 성경 주보 안에 있어요. 또 한 번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설교 영상만 올려도요 항상 설교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그게 설명창인데 그 설명창을 손으로 탁 터치하면요 모든 우리의 지금까지의 예배는 거기에 밑에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이 항상 올라가요. 개역개정은 여러분들 책이 있기 때문에 새번역 쉬운 성경을 제가 유튜브에 항상 올려요. 모든 예배. 그래서 새번역 쉬운 성경도 한 번씩 읽으실 수 있어요.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가 한 30분 적어도 한 20분 전부터는 찬양을 이렇게 틀어드려요. 그 찬양이 나올 거예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뭐 하시냐면 그날 본문이 표지에 제목에 써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고 핸드폰에 그 설명창을 클릭하셔가지고 새번역 성경도 한번 읽고 쉬운 성경도 한번 읽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날 말씀이 더 잘 들려요. 핸드폰이 작아서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안경 벗고라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4절 말씀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자, 이 중간에 나오는 말씀.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가정들마다 보면요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뭐 그냥 아버지가 가장이지. 맞아요.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그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아버지가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영적 가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설사 아니어도 아버지든 어머니든 영적 지도자가 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지도자, 어머니도 지도자면 부부는 일심동체라. 둘 다 영적 지도자면 따봉. 두 분 다 영적 지도자면. 중요한 것은 새번역 번역대로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최소 한 사람씩은 나오도록 해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만약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도 다 예수 안 믿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영적 지도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순풍에 돛단 듯이 올 한 해 인생의 삶에 순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 생활, 감사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날마다 믿음 안에 영적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의 삶 속에 자녀 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순풍에 그들이 도술담배처럼 순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한번 듣는 것으로서 자꾸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일사능광교회 검색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듣고 어떤 분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 올리면은 두세 번도 듣는 분이 계시대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겠다. 부족한 목사의 그 설교 이야기를 하루에 두 번, 세 번, 세네 번을 듣기도 하신대요. 제가 그날 그 말씀 듣고 마음에 많은 찔림이 됐어요. 말씀 준비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겠다. 여러분 듣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것이 목사님 말씀이 허틀어짐 없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이라 분별된다면 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 받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영적 싸움을 준비할 때, 2023년 영적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올 한 해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는 걸 누가 좋아해요? 이 말은 뭐예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훈련받아야죠. 훈련받지 않고 군사가 돼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구약성경대학을 공부할 때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민수기는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종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군법이다. 이거를 구약성경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민수기는 군법이다.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는 군법이다. 그러면 민수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많은 해석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훈련받지 않고 군사는 안 돼요. 아들들 군대 보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 가요? 훈련소 가요. 훈련소 거치지 않고 군사가 군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초대장에 나도 잘 훈련되어서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내 겉사람을 능히 이끌고 가서 올 한 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차 한 잔, 커피가 좋아요. 향이 좋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작성하셔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귀가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날 첫 주일 예배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준비할 때 정말로 잘 준비되어서 나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능히 잘 이끌어감으로 올 한 해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의 고단하고 또 괴로움 많은 불안과 염려와 불안, 참으로 걱정도 많고 또 인생의 삶에 참으로 많은 허무와 낙담이 많은 인생 속에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영적 길을 오늘 말씀으로 들었으니 이 말씀 안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초대 가운데 함께 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주의 역사하심의 복이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